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때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막 갇히잖아요. 그러고 고생하고 나와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오니까 거의 한 21일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개척이 되었는데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시기로 방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가지고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주의 재림의 긴박성과 재림신앙을 강조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 것을 교훈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또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물리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대답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굳건히 잘 서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과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간수의 가정을 다 전도하고서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방문한 후에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나와서 이제 바로 향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에서 그토록 거센 막 반박으로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매도 많이 맞았어요. 심하게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 와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정말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화제가 될 정도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대적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그 열정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3절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대적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대신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위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게 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서 10절이 이제 디모데가 다녀와서 사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쭉 보고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전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한 아비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있는지 그런 온갖 방법으로 자기는 그렇게 아비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진실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에게 전해졌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1장 3절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역,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평안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줬나? 그러는데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주변 다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보통 마게도냐 이러면요 빌립보 교회가 좀 그때는 대표적인 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가야 이러면은 고린도 교회였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흔적들이요. 1장 6절에서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워낙 핍박하고 그렇게 그냥 바울이 밤에 몰래 이렇게 도망 나와야 될 정도로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확실히 핍박을 받겠구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 짐작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었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본 결과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환난보다도 또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더 복합적인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음란과 세욕 이런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이 좋지 못한 것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리고 게으르게 일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또 4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5장 12절부터 권면과 끝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6절부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는 완전체로서 흠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그걸 제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문제를 삼으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서 그들의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낼 것을 그 형제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 각 장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에서 5장까지 있잖아요. 그 각 장 끝에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1장 10절에는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2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속 강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막 이어서 하는 말씀은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것.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방식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양육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말기를 권면해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받는 자로서 또 그렇게 전하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